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종교개혁 이후 정통 개신교의 핵심적 교리인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기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구나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칭의를 현재적 칭의와 미래의 종말론적 최후 칭의로 나누고 예수 믿고 현재 의롭다 칭함을 받아도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이 종말론적 미래 칭의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행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뜻 이런 믿음과 행위라는 이 이분법적 구도를 짜놓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보면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다면 한 번 구원받았어도 최후 심판 때까지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의 주장은 사실 참 믿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관계는 전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지만 이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믿는다는 고백을 했어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에 다름이 아닐 테니까요. 게다가 우리의 믿음은 율법적 동기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믿음과 행위는 언뜻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공로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보게 되면 이 둘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논리는 결국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전통적 개혁신앙의 교리에 대한 문제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거듭난 생명이 나중에 취소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자부하면서도 신앙생활 중에 종종 죄를 짓고 또 실패하는 나약함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한번 구원이 최후 심판 때까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견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불현듯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약시대의 옛 언약의 그 논리와 이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교훈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서두에 팔복을 이야기한 후에 17절부터는 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제자들을 교훈하는 대목이 전개됩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로 시작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쭉 열거하는 언급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간음치 말라는 부분은 율법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이라는 부분은 복음의 논리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복음이 더 무거운 계명 같아 보여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복음의 새 계명이 이 구약의 율법과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임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약의 율법은 어디까지나 법적 금지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건데요. 이 말하자면 십계명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 인간편의 금욕적 절제를 상기시키죠. 그러나 이 구약적 율법의 명령을 이 신약적 복음의 언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음의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율법적 방법인데요. 앞서 본 바대로 금욕적으로 절제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이죠. 사실 이것은 끝까지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다른 한 방법은 우리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딴 사람을 사귀면서 간음할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사귀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로 봐야죠. 아무튼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결코 자발적으로 간음하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어진 이후에 우리의 행동 원리인 것이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주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결국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너무도 크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의지적으로 절제하는 금욕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아주 쉽게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간음 행위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적 명령이 너희는 간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는 복음적 논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보게 되면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신약 시대의 행동 원리는 마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인군자처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한 그 사랑의 감격이 채울 때까지 그 구원을 견인하기 때문이죠. 이 다윗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점이 잘 이해될 겁니다. 그는 구약 시절의 인물이지만 사실은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인물이었죠. 그는 율법 자체를 여러 번 범했어도 이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이 구원받은 자의 이런 신실한 행동은 하나님이 그 구원에서 낙오시키지 않는 견인과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르는 법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 금욕적 절제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당연히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뚜기처럼 일어날 테니까요. 다윗처럼 말이죠.